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을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명언이죠. 이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이 말은 서양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된 데카르트가 1637년에 쓴 방법서설이라는 책에서 이제 한 말인데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명제야말로 다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명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데카르트의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온 유럽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때로,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이 로마 카톨릭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법이나 종교적 가르침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종교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또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 이 데카르트가 살았던 그러니까 1600년대 초, 1600년대 초가 되겠죠. 1590년 후반이나 1600년대 초쯤에서는 사실은 암흑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종교개혁을 외친 그 종교개혁자들로 인하여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느 정도의 잘못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많은 힘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막강한 이 로마 카톨릭의 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때가 바로 이 데카르트가 살았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이 데카르트는 소신껏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데카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데카르트는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먹는 것으로 증명할까? 또 뭐 옷을 입는 것으로 증명을 할까?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증명할까? 많은 생각을 하는 끝에 이 데카르트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렇지. 사람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사람이란 생각을 해야만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증거, 이 땅에서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음에 대한 존재는 생각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존재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갑자기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런 철학이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물론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 말만 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닭이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존재가 먼저냐, 아니다 존재가 먼저다 생각이 먼저다, 많은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데카르트가 생각과 존재를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말 끝에 어떤 이야기를 붙이게 되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서 유래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유래하고 다른 것에 의해 지탱되어야 한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므로 나를 가능케 하는 자도 생각하는 존재여야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관념이 있으므로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하고 지탱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관념 안에 있는 모든 완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적인 완전성을 가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 데카르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어요? 생각이 내가 존재함을 증명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누가 존재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단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존재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생각의 출발점이라고 이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시작.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나의 생각의 깊이가 끊임없이 누구를 향해야 한다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생각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냥 막 생각하면서 오늘 뭐 먹지? 요 정도 생각하는 거 가지고요, 여러분들. 내일 어디 가지? 요 정도 생각하는 거 가지고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정말로 인간이다,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어디까지 미쳐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미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줄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카르트는 그 어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나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생각의 기준이 필요하다. 나의 삶의 출발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생각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신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야말로 모든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나의 존재를 참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리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데카르트의 용기를 뛰어넘는 외침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번 새벽에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이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사실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 가운데는 여러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면 어느 종교를 믿습니까? 유대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 또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가 이스라엘에서 있었을 때에도 문제가 심각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을 벗어난 다른 나라, 말하자면 로마나 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리스나 터키나 이런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예수를 믿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너희들이 배교를 하고 예수라는 것을 믿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뿐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에선 로마 황제가 앞장을 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고 때로는 풀문불에 던져넣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 던져넣는 박해가 너무너무 굉장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신의 재산을 잃기도 하고 또 자유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위협에 처하는 이러한 엄청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성도님들은 이 고난과 박해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교회를 떠나는 일,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내면서 때로는 동굴에서 살아야 하고 때로는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해야 했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무엇을 지키냐?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 모든 말씀들까지 힘주어서 외치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보다 심지어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장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그 어느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실 이 쉬운 성경을 읽어서 이 정도로 쉽지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말들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통치자이시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최고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이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다 된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는 뛰어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최고이시다. 예수님이 최고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1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힘겨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박해와 고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왜 처음에 꺼낸 이야기가 왜 예수님 최고이다, 예수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이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왜 이 이야기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당하고 있던 박해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든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누구를 아는 것에 있다. 예수를 아는 것에 있고, 바르게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만 된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최고의 분이시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런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게 된다면 이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당장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로 시급한 문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겠죠. 그 다른 그 무엇보다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믿는 것, 예수를 믿고 붙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모든 문제를 정말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마친 다음에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토록 높고 위대하시며 놀라우신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최고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몸소 인간이 경험한 모든 고통을 다 몸소 당하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2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계실 수도 있어요. 아이언맨을 아실 거예요. 자, 아이언맨이 갑옷을 딱 이렇게 촥촥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이길 수 없는 어마무시한 힘을 갖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딱 벗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그 아이언맨은 날마다 그 수트를 입고 있는 게 힘이 될까요? 수트를 벗고 있는 게 힘이 될까요? 그렇죠. 입고 있으면 힘이 돼요. 굳이 벗으면 안 되는 거죠. 굳이 벗으면 뭐가 되니까? 나약한, 정말로 한없이 나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수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아이언맨으로 만들어줄 수트 버리시겠습니까?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꼬실래요? 네? 안 부셔진던데. 여러분들 그걸 누구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걸 내가 계속 입고 있을까요? 계속 입고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이언맨보다 세신 분이시잖아요. 안 싸워봐서 모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가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과 엄청난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약한 인간, 여러분 아이언맨은 한 대 맞으면 고개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갑옷을 벗고 한 대만 맞으면 저쪽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일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엄청난 힘을 포기하고, 엄청난 자리를 포기하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예수님의 고난은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배반의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굵은 대못이 박히는 육체적인 아픔도 십자가에 서려 있습니다. 모욕과 비방은 물론, 비난은 물론 억울함과 불공평함과 불공정함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에 서려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다 깊이 박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을 통하여 다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만한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같은 시험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인간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아픔들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최고의 자리,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 이 땅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힘겨운 눈물과 땀을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거리가 먼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이셨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겪은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 그런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나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을 만나실 때 위로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먼저 천국에 가셔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제 가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상을 떠난 이런 그 아픔을 경험해 보니까 그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배신을 한번 당해보니까 배신의 아픔을 당하신 분들이 어떤 아픔을 당하시는지 아시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보니 저런 고통,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의 아픔을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경험한 고통이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와 같은 고통을 경험한 분이 계신다면 그 고통이 공유되어서 함께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다 겪어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내 아픔을 모른 척 하세요? 왜 아픔을 주님 관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칠 때가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삶을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계실 때 그 힘겨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시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는 말은요, 단지 묵상하고 명상하고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는 카타노에오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주목하다, 집중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연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목적에 전심으로 몰두하는 것을 의미해요. 전심으로, 그냥 뭐 깊이 생각한다, 뭐 그냥 뭐 생각 좀 해보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전심으로 몰두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이것을 집중하다,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로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뭐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사십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다 사시죠? 우리 성가대 예수님 생각하고 사시죠? 예. 여러분 다 예수님 생각하고 사시죠?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전심으로 몰두하고 전심으로 집중하고 예수님께 내 생각과 삶을 고정시키고 예수님만 붙들어라, 예수님만 붙잡아라, 예수님께 내 생각을 고정시키고 예수님께 내 삶을 몰두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데카르트 말씀드렸잖아요. 데카르트는 생각하래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만이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모든 존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실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부분은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썼어요. 다니엘 기도회 마치는 때에 김은호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 나가시고 내려가시고, 어제 강사 목사님 대단하셨잖아요. 은혜로웠는데요. 강사 목사님 내려가신 다음에 그 김은호 목사님이 로마서 8장 35절 38절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에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뭐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름대로의 파란만장 아니었나요? 책 한 권씩은 쓰실 수 있으시죠? 수연이도 쓸 수 있대요. 자신의 인생을 파란만장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3반인데 얼마나 파란만장하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나름대로 파란만장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파란만장의 어디쯤 힘겹게 삶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다 이곳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나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무엇도,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눈물과 아픔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하나님이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란 어쩌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끊어질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끝까지 당겨보세요. 끝까지 잡아서 당겨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무엇이 나올까요? 주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얼만큼 여러분들 예수님을 당겨보셨습니까? 얼만큼 여러분들 예수님을 끌어보셨습니까? 죽을 만큼 해보셨습니까? 더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하십시오. 그 끝에 누가 계시냐? 정말로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어쩌면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당겨내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아닐까. 그러면 어두운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이 계실까요? 그곳엔 가장 빛나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누구를 붙잡는 거?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생각할 때 저 고난의 깊이 있는 시면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할렐루야. 주님을 깊이 생각하여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